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의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다룬 내용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은 유대 절기인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성전에 켜져 있던 그 거대한 촛대에 불이 꺼지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만 그냥 태양빛을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떤 빛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었던 그 기둥을 상징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이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예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다 하나님 없이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냥 신을 감각은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사는 것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또 수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에 의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경험적으로 또 아는 그런 것 속에 살아갑니다. 또 인생들은 어디를 향해 또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요, 아주 복된 선언이죠. 또 이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바로 그분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이 복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라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알고 또 그 필요성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광야 같고 어두컴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누리고, 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점점 더 이렇게 선명해져 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사탄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했냐 아니야,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빛 대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놀랍고 복된 선언이고, 특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실 그들을 부르시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크게 정말 중요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 크게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걸 알 정도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냥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도움 받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신비한 어떤 경험을 좀 해보냐? 또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의 그 의미와 그 실체, 그것을 실제로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나 자신이 누군 줄 알게 됩니다. 나의 죄의 실체도 보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며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정말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모든 인생들이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이게 따르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럼 이 세상에는 모든 다툼, 모든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게 어떤 마음을 두지 않았듯이 그 이후로도요,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부분의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크게 관심 두지 않고 또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반응할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의 이 무능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무능력 때문에 이 무능한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게 무능해서 반응할 수 없는데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갖는 그 의미를 또 그로 인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고 중요한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복된 말씀과 그분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피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감각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없이, 세상에 비친 나 없이 죽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4절에서 2번 또 얘기하시죠.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하반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이 짧은 이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절실한 것이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될 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전혀 마음에 스스로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2가지 방식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뭐예요? 예수님이 3번 강조하신 그 말씀대로 인생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4절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인 줄 알고 믿는 가운데 죽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는 이 2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과 주 안에서 죽는 것과. 우리가 지난주에 첫 주라서 이 신자의 삶의 첫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신자의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삶의 순간인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합니까? 이 새해를 시작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다룬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인생의 그리고 현실 이해는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명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무시하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또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잘 거론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장례식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보다 삶에 대한 그런 담소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바르게 직면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3번이나 그래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또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성공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아픈 것을 평생 갖고 살아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건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가능성이잖아요. 하지만 죽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마주하게 될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저는 뭐 다 읽진 않았는데 뭐 몇몇 부분만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좀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4가지 특징을 말해요. 뭐냐면 이제 죽음의 필연성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가변성.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편재성.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죽음의 필연성,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편재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 죽음은 우선적인 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난 죽음에 관심이 없고 사는 것, 즐기는 것, 난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든 무엇을 즐기든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끝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선적인 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단 한 번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회는 없죠.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또 사업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좀 삐그덕하고 있습니까? 뭐 다시 시작하는 거 말고 서로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뭐 상담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단 한 번만 죽고 다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죠.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항상 처음부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되더라도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하고 이런 예외적인 주의를 이 죽음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죽음은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한 그 생각이 나의 현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뭔지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과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현실에 나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와 이 모든 것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자기 현실에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막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막 요동치는 이것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이 급여가 막 영향 미치고, 내가 내는 어떤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집을 구하고 집에서 편안히 사는데 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광화문으로 용산으로 이렇게 다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각자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유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계산해 넣고 또 죽음 이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의 의미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게 하게끔 하는 이 동기를 다르게 만들고 내 모든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 뒤에 어떤 삶이 나의 현재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믿어왔어요. 그렇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뭔가 더 선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악행을 억눌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제 무신론자들 아니면 그 물질 뭐라고요? 그냥 과학주의자들, 물질이 전부고 이제 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과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그냥 끝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무로 돌아가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사고방식 역시 이게 다 현재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물론 이런 뭐 끝이다, 그냥 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 실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뭐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허무와 무의미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죽음에 대한 이 어떤 생각들,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생각들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필요성, 이 죽음의 단회성, 그리고 이 죽음에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관계를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비추어서 고려합니까?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압니까? 근데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필요성을 제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잖아요. 이 죽음이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은 짧고 내가 이 이후에 누려야 될 그 삶은 더 길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루신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관심을 갖는 이 주변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죽음 그 자체 실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다룬다 하더라도 보통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뭘 생각해요? 많이 생각하는 정도가 뭡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이 정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죽느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많이 그것보다도 죽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여기에 많이 꽂혀 있어요. 죽음이란 걸 뭘 생각해도. 그래서 늙어서 죽냐? 아니면 뭐 사고로 죽냐? 아니면 전쟁으로 죽냐? 아니 아파서 막 힘들게 죽냐? 아니면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죽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든 비참한 방식으로 죽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국가와 사회는 그런 부분에서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정도의 측면들을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해도 죽음 그 자체, 또 죽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인간의 마음에 죄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죽음을 직면해도 그 죽음 자체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늘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신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주변적인 것들만 갖고 떠드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의 핵심에 전혀 이렇게 다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실체를 다룬 데 있어서도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는 방식에 관심이 있고, 또 죽음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냐, 이 정도, 그냥 좀 더 나아가면. 그래서 아까 언급한 하버드대 교수, 그 셀리 케이건도 죽음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언급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난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거는 그냥 끝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인간은 다만 기계일 뿐이다. 기계가 이제 고장나는 거다. 죽음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 알아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 그것을 못 다뤄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그 죽음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 올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영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곧 내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요, 2가지 영적 조건 속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는 조건은요, 오직 2가지 방식입니다. 내가 심장마비로 죽는가, 사고로 죽는가, 원자폭탄이 터져서 죽는가, 아니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죽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이 영적 측면에 비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가지고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다양한 죽음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죽음의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2가지가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죽거나, 이 2가지입니다. 죽음의 유일한 2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 사람이 같은 종류의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고요, 다른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죽습니다. 그럼 2 사람이 또 다른 2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일하게 죽어가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다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고 다른 사람은 주 안에서 죽어갑니다. 그럼 이게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죽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 근데 어쨌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일어날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막 영화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과거의 모든 살아왔던 순간이 막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 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육체는 더 이상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에 흥미가 없어요. 그것을 영위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뭔가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그것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즐겨 들었던 음악도,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았던 영화도, 책도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아요. 또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가족이든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살아있을 때는 그 자신을 활기 있게 만든 그 모든 것이었는데 죽음의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이게 죽어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는 건 뭡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죽는다. 자, 먼저 여기 죄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 21절의 단어가 24절에 죄라고 번역된 단어에 살짝 차이가 있어요. 21절에 나오는 이 죄는요, 단수형입니다. 그 죄예요. 그리고 24절에 두 번 나오는 이 죄는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sins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21절에 나오는 그 죄는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아닌 그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산 그 죄, 죄의 그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죄들은 뭐겠습니까?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하게 되는 모든 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정도로 알 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한 식으로 살았기에 온갖 우리가 갖게 되는, 드러내게 되는 그 모든 죄들 있잖아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한, 무자비함, 악을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죄들이 가운데 그 죄와 그 죄들 가운데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근원적인 죄와 그로 말미암는 죄들 가운데 자기 삶을 살고요. 바로 이 죄와 이 죄들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그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이 죄와 죄들로 점철된 나의 모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그 모든 나의 과거가 나를 무겁게 누른 채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끔찍한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평생 자기의 양심이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억눌러 왔고, 자기가 그 양심에 반하여 행동해 왔고, 그것을 대항하면서 이런저런 합리화시켜서 했던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이 갑자기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양심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자기의 인생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모든 행동들, 심지어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선한 행위들마저도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은 자신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비참한 것은 그런 자신의 주관적인 자기의 양심에 의한 판단뿐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 때 전혀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사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가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기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은 그 순간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도 보게 됩니다. 지옥과 그 지옥에서의 고통과 그 비참함의 그 섬광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기의 삶의 그 전생애를 파노라마처럼 본 것처럼
죄 가운데 죽어간 그 사람은 그 미래라는 것도 섬광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나 소설에서 봤던 뭐 그런 차원과 다른 차원의 비참함의 그 실체를 자기 영혼이 부르르 떨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감각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후회하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정말 발견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려왔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은 또한 천국의 실체도 또한 섬광처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을 이제 힐끔 보잖아요. 네?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벗어나는 일도 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고의로 지은 죄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때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 21절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기 가루가 있는 거 보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뭔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겠지만 부르짖겠지만 자기 영혼이 외치겠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끔찍하고 무거운 침묵만 이어질 것입니다.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각오와 모든 죄들이 자기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지옥의 그 끔찍함이 무겁게 자신을 내리누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홀로 남겨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자신이 죄 가운데 죽는 방식이에요. 자기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무지한 채로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실체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중대하게 직면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죽음과 그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면 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이 자기 죄 가운데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실제를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실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도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24절이에요.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데서 벗어난 유일한 길을 얘기해 주시죠.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갖고 있는 흔한 오해를 좀 잘 여러분들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어진 것이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고 이게 목사님들 잘못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죄라는 바다에 내가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상상해보죠. 내가 죽는 이유는 그 바다에 빠졌기 때문이지, 거기에 던져진 이 구명조끼, 이제 믿음은 이제 구명조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붙잡았다라면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죽는 건 뭐예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구명조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이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로는요, 이겁니다. 에고에이미.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고에이미.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어떤 그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종됐던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고에이미는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문맥에서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은 이사야 43장 2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거 이제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를 이제 에고에이미 이렇게 카이 에고에이미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는 나다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 역시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그 죄도 그렇고 나의 모든 죄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으로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그 심판이라는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기 전 존재로 여러분들 좀 반응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여기서 내가 그다라는 것도 나는 나다 이겁니다.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언제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래서 인자라고 또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분이 또 자신을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것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그 인간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자기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 대신
우리 대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저주, 그 지옥의 심판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멸망이 더 이상 오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믿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21절에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고와 다른 결론 뭐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되는 결론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속에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 속에 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 죽는 자도 자기의 죄와 그 과거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게 억눌러 왔던 그 양심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느끼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소리를 우리 옆에서 듣게 될 거예요. 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값 다 담당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죽는 자도 그 지옥의 그 실체를 섬광처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생각해 내가 거기 가.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지옥의 심판도 너 대신 다 받았다. 여러분들 천국의 실체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었고 너는 내 안에서 의인이야.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그 찰나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전쟁으로 죽든 그것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방식의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조건에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든든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가능성이 있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